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우리 3시에 오후 3시에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첫째 주인데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출석하신 분들 성함 올리는 거를 또 급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호명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냥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박기준 집사님, 김남영 성도님, 손승현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고병대 성도님, 김순덕 집사님, 강수 성도님, 오주영 권사님, 강미영 집사님 이렇게 8월달에 한 주도 빠짐없이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준비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이도 수고했어요. 우리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223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에비게로 가는 길을 타고 가다가 두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공연을 먹었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더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때보다 가이사에 이르러 일곱 집사님은 전자 빌리에 들어가서 하느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나 그러더니 아까보다는 한 성지가 너희들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보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네, 예. 이전에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동영상 내용이 어떤 거냐면 400년 전에 그 묘가 발견되었는데 그 유품을 이렇게 발굴하던 중에 그 시신을 덮고 있는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어요. 그 종이에는요 그 아내가 남편을 보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쓴 그 편지가 거기 있었는데요. 긴 내용 중에서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하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이 편지 자세히 읽고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세요. 나는 꿈에서라도 당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 편지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부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모욕당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영광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책임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힘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힘도 오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볼 것은요, 내가 지금 정말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권세, 영화, 학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삽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우리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온 백성의 반응은 뭐였냐면 조롱이었어요. 하루 온종일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온 불은 뭐였냐면 복음의 불이었어요. 저는 그 복음의 불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저의 소원이 됐어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말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늘을 열고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진짜를 보게 된 겁니다. 하늘을 본 자는요, 예수님을 본 자는요 100% 변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없이 하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통로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권세와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꾼 것이 사랑이라면 세상을 바꾸는 힘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싶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에 미치고 싶다. 세상 욕심은 하나도 없이 날마다 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일어나는 또 욕심이 있었어요. 교회 부흥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자녀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사랑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나 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런 고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고 싶은 그런 고민이,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 고민이 아니라 주를 향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셨습니까? 저는요 영어는 별로라도 수학은 좋아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뭡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는 뭡니까? 마이너스예요. 수학을 저만 잘했나 봐. 마이너스예요. 예,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인생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마이너스로 납작 엎드리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만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자신이 마이너스 인생인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플러스 인생으로 서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순간순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원래 마이너스 인생이야. 거기다가 네 것을 보태려고 하지마. 그 마이너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가망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요 어떤 답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요 아무리 많은 거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자가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먼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인생에 길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것도 제자라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그 선지자들이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곳에 가면 위험하고, 그곳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이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이 사도 바울을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 길, 죽음의 길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길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즐거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편하게 된다고,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뭘 그렇게 생명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를 거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추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내가 성도라는 것조차 밝히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면 져줘야 되고, 성도라고 하면은 손해볼 것 같아서 성도라는 것도 감춥니다. 그런데요, 손해보는 삶, 져주는 삶, 이거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한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히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산 바울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셨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요, 해 아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해 위의 것,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진정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자의 능력은요, 오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굳게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여 주시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소문나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